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팔복의 순서에 따라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모든 사람과의 사이, 관계 속에서 정말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았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분명한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겠죠. 자, 그렇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모순이 안 돼요. 앞뒤가 맞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화평하게 해야 된다. 이래 맞잖아요. 그죠? 순서가, 앞뒤 순서가.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은 칭찬하는 쪽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있거든요. 당신은 피스메이커이십니다. 어느 모임을 가든지요, 저와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저는 소원이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님교회 교인, 빅토밸리 감사하님교회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가시든지 그곳이 왠지 모르게 그 모임의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거, 그렇게 평안해지고 화목해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화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 유태인들이 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쓰는, 그들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민족처럼 주변의 외세의 침략을 받아온, 하루라도 그냥 근심 걱정 그런 날이 떠날 일이 없는 그런 전쟁의 역사로 점철되어 온 민족이 바로 유태인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요, 사람을 만나고 인사할 때마다 첫 마디가 뭐예요? 샬롬 그래요. 샬롬, 샬롬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샬롬의 뜻은 갈등과 싸움이 전혀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고 오로지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샬롬이에요. 샬롬.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평안하십시오. 그것이 샬롬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평안하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샬롬. 인사해 보실까요? 샬롬. 샬롬. 예. 이 샬롬의 상태는 누가 주는 걸까요?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 들어요. 같이 한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것.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그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누가요? 예수님께서 가깝게 해주셨어요. 그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그 가냘픈 예수님의 어깨 위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어요. 죄의 삭은 죽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죽어줬다라고 그렇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저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다음에 자기 육체로 허시고가 나와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또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바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즉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간에 다리를 놓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평안이에요. 평안. 자, 우리 에베소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도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샬롬 평안, 이것들은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뭐 잠깐은 얻을 수 있겠지만 금방 사라져 버리죠. 왜? 이 세상에서의 얻는 평안은 조건부가 있기 때문에. 그 조건부가 충족되어져야만 화평하고 화목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화평, 영원한 화목,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누구도 그걸 줄 자격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도 지금 편치가 않은데 내가 지금 누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보세요. 내 주변의 인간관계가요 화평하지가 않아요. 화목하지가 않은데 누가 누구에게 화평해 하고 화목하게 해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단 한 분이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화평, 화목, 샬롬,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선물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는 아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아멘하면 받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받으셨다면 이제 그 선물을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그 선물을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이 찬양을 통해서요. 평안을 너에게 옆 사람 주세요. 너라 세상이 줄 수 없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대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도 언제나 평안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 열매들은 능력이 아니라 우리들의 성품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보시면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이 세 번째로 나오고 있어요. 화평. 이 화평의
인격, 이 화평의 성품, 이 화평의 인성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도,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기에도 언제나 화평, 화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요, 또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들이 일하는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정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우리들이 거한다고 한다면 그곳의 분위기는 당연히 화평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인품이에요. 저부터도, 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인품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의식에 대해서 별다른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요, 우리는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쁨이 막 솟구칩니까? 막 때로는 막 감격의 눈물도 막 나오고 박수도 치면서 막 가슴이 그렇게 뜨거워질 수도, 막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깊은 인상을 받지 못해요. 고래고래 주여 주여 소리친다고 해가지고 막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해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야, 신령한 사람이네, 거룩한 사람이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가 있어요. 그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로 함께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헌신해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모임의 분위기가 화평해지고 화목해지고 또한 상대방에게 평안을 느끼게 해줄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이거 뭐야? 빅토밸리 감사하님께 교인들만 함께 하면 이상하네 분위기가. 이거 뭐지? 하면서 우리들에게 호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호감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들이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야, 정말 뭔가 다르구나. 그의 인성과 그의 성품이라든지, 또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그의 말 한마디, 말씨.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존칭해줘야 돼요. 높여줘야 합니다. 나이를 떠나서. 그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뭔가가 어쩜 저렇게 다를까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줄 수만 있다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도의 문은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아유, 제발 나 이번 주일 나 한 번만 좀 당신이 다니는 교회 좀 데려가줘.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매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 전도는 사실은 쉬운 거거든요. 전도는 사실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모든, 또 넘겨봐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하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또 하나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셨단 말이에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화평, 그러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결국은 나 자신을 내려놓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으시겠지만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다들 사회생활도 해보셨고 교회 생활도 해보셨을 거예요. 또 가정생활도 지금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언제나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자기의 뜻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관철시키려고 드는 사람,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요 절대로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 서로를 화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생명 영혼을 구하는 일, 진리, 말씀을 수호하는 일 외에는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먼저 내려놓는 것, 내가 먼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화평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이에요. 지름길. 예. 좀 더 쉬운 예로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여러 다양한 형태의 사역을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분량, 은혜의 분량, 또 각자 다른 달란트,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가실 때 과연 그 사역이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일인가? 아니면 시간을 좀 더 충분히 가지고 천천히 진행해도 되는 일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그 사역을 하면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그 일을 안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괜히 그 일을 무리하게 추진해가지고 서로의 감정을 불키고 서로의 관계를 상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만일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번 말한 말은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서로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불편해질 것 같다고 한다면 차라리 먼저 내 자신을,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려놓는 편이,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한 걸음 물러나는 편이 화평을 위해서는, 화목을 위해서는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요 실제로 어느 한 청년 때문에 직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사례가 있습니다. 원래 이 청년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주일에만, 그것도 마지못해서 예배에 출석하는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의 믿음과 신앙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이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언제나 늘 미지근한 그런 상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나 드라이해진 거예요. 드라이해졌어요. 어떤 체험도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또 어떤 기쁨도 없어요. 또 기도응답이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떤 자랑할 만한, 하나님을 어떤 간증할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저 식상한 수준으로. 그래가지고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자주자주 회의가 찾아왔어요. 갈등이 찾아왔어요. 게다가 그 청년이 다니던 직장도 그렇게 썩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애라는 게 없었어요. 그저 상사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오로지 뭐요? 오로지 뭐? 승진, 진급. 거기에만 그냥 눈을 부르키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서로를 다 경쟁자로 볼 수밖에.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반목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직장 분위기였습니다. 출근하기가 싫었어요. 매일 회사 출근하기가 너무나 곤욕스러웠어요. 왜? 가봐야 뻔하니까.
같은 일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사회생활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막 몇 번씩 아이 내 참 뭐해서 못해 먹겠다 해가지고 사표를 막 던지려고 막 여기까지도 올라온 적이 몇 번이고 있었대요.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찾아오게 되고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갔어요. 말씀을 듣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뭐 소리를 내든 내지 않든 주시는 말씀 아멘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본인 자신은 그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자기 감정 따로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무슨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사람이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어느 날 한 번은요, 그날도 또 교회에 나갔어요. 졸면서, 피곤하니까 졸면서 또 설교를 듣고 있는데 자장가처럼 듣고 있었겠지. 근데 그날따라 그 설교의 주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서 그날 그 말씀의 결론이 화평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 말 한마디가 그날 설교 중에 그 청년의 가슴 속에 비수처럼 꽂힌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 청년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 믿져봐야 본전이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디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내려놓보자. 내려놓는다는 말은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상대방하고 부딪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이 청년이 직장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장 동료들이 청년을 보는 거예요. 야, 너 뭐 잘못 먹었냐? 사람이 갑작스럽게 변하면 뭐 한다던데. 막 그렇게 비아냥거릴 정도로. 그러나 말거나 이 청년이요, 그날따라 상대방이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의견을 내놓든 간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겠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불편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고서는 이 청년이 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이 청년에게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더랍니다. 하나는 청년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청년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일을 하다가도 잠깐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때 커피들을 마시잖아요. 그럼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되면 그 동료들이요, 이 청년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왜? 그 청년에게만 가면 자기의 자존감이 존중을 받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들어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 주변으로 가까이 동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거기에서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의사를 들어주고 자기 감정에 공감해주고요, 또 자기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해주는 사람 곁으로 가까이 가기 마련이에요. 가까이 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청년은 그의 짧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는 거였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정말 나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어쩜 이렇게 사회생활이 즐겁고 활력이 있는지, 이런 희열과 기쁨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거였구나. 그때부터 이 청년은 말씀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까? 기대가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청년 한 사람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직장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자연히 일의 능률이 오르다 보니까 회사 전체로서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눈에 놓고 보시기에도 아까울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신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이 대신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상에 올려놓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한,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갈라지고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예수님 자신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부탁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고 계신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 안에서, 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또 어떤 구역 모임이나 어떤 친교의 자리에서, 또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상대방에게 샬롬, 평안을 줄 수 있는지, 그러면서 그 자리가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피스 메이커로서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 이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내려놔 보시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